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가 들어올 때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그렇게 열심히 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꼬이기만 하고 어려운 일만 생기기만 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오늘 다윗은 참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기 힘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말씀을 4번이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고 계십나이까 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를 4번이나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낙심됐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그냥 두겠습니까? 너무 좌절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는 이 하소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과 역경과 고민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한번 그가 당한 어려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때는 기도만 해도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이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쫙 비춰주셔서 이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탁 비춰주셔서 이제 내게 평강을 주셨는데 이제 은혜고 평강이고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그런 하소연, 부르짖음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제는 속으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2절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속에 내가 근심하기를 그랬어요. 번민한다고 하는 것은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 것 아니실까? 이런 고민과 회의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게 둘 겁니까? 아니 내 속에서는 그렇다 쳐요. 하나님 내 원수가 나를 치고 나를 자랑하기를 언제까지 하게 두실 겁니까? 원수. 자기의 원수가 자기를 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아직까지 네가 기도한다고 다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냐? 봐라 까불지 마라. 너 꼼짝 못하지. 내가 이겼잖아. 이렇게 원수가 자랑하고 원수가 이제 자기를 뻐기는 그런 일을 하기를 언제까지 그냥 둘 겁니까? 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쳤다 이거예요. 사단이 나를 주무르고 있다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하면서 영혼의 고민을 놓고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때가 없었습니까? 참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냥 사단이 나를 주물럭거리고 치는 것 같고, 내가 참 언제까지 사단의 막 그냥 자랑 앞에, 그들의 막 그 번질거리고 막 힘 자랑하는 그 앞에 내가 주눅 들고 있는 그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중에도 이런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가 드린 기도가 뭐냐?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이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러다가 내가 영적 나태함에 빠질까 걱정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나태함,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뭐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고 영적 나태함에 빠지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 사람은 표현하기를,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잠? 사망의 잠. 영적으로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는 완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중에도 영적으로 죽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깨워주옵소서.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가 오면 그때 나태하지 마십시오. 그때 사방의 잠을 자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때의 원수가 더 활기치며 원수가 더 그냥 이 날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운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두려운 것이 원수가 이제 내가 그를 이겼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다 대적들이, 야, 내가 승리했다. 영적 고장을 내가 드디어 무너뜨렸다. 저들이 막 자만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며 노래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 이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때요?
이제 더 이상 해도 안 돼. 왜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 왜 이렇게 일만 많아? 그래서 막 힘들고 좌절해. 오히려 나는 주저앉는데 원수는 일어서는 것 같아. 나는 슬퍼하는데 원수는 막 기뻐하면서 막 노래하는 것 같아.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땅에 떨어집니까? 내가 슬퍼서, 내가 낙심해서, 내가 좌절해서, 내가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생각이 깊은 기도입니까? 내가 한번 주저앉아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냥 주변 환경이 어려워, 피곤해, 이런저런 일이 생겨, 건강이 안 돼. 그러면은 주저앉으면 사단 기뻐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뭘 한다고. 봐라, 내가 언제까지 한다고. 내가 두고 봤어. 역시 안 돼. 안 돼. 너 그만해. 주저앉아. 사단이 자꾸 나를 주물럭거리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끝까지 나와 함께 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드려야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에, 힘 빠질 때에 주저앉으면 아주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제 그냥 근력이 다 빠졌기 때문에. 고관절 한번 깨졌다 하면 그냥 넘어져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 근력이 빠져버리면, 무너져 버리면, 한번 깨져버리면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있을 때 기도로 힘줄 키우세요. 기도로 단련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더 기다려.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6절 보면 다윗은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가지 결심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환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앞에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어떤 주님입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리이다. 이날까지 내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힘을 얻겠다는 소망을 갖는 거죠. 힘들어도, 낙심돼도 이날까지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 사랑 의지하고 그 사랑 붙잡을 때에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나의 마음은, 오늘 뒷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기뻐하겠다 이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낙심 모든 것이 떨어진 투성이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금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기뻐하리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잿더미 속에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원수들이 기뻐하고 득세하는 가운데서 나를 세워줄 것을 내가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기뻐하나이다는 그런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 다윗은 이 어려운 중에도 그가 드린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래서 나를 베푸심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무엇하겠다? 찬송하겠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사단이 까불어도, 사단이 기뻐해도, 사단이 나를 이겼다고 춤을 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실 것을 내가 믿고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은덕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 주실 것이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구버전에서는 이 성경에서 뭐라 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후하게 대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다윗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울부짖음이 내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두게 하지 말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덕을 베풀어 주시고 후대해 주실 것이다. 살펴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냐? 찬송이 있는 거예요.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송하는 거예요. 낙심될 때는요, 사단이 춤을 출 때는요, 더 막 박자를 빠르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막 찬송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한번 해보자. 사단아 나하고 한번 해보자. 악한 것에 내가 춤을 추냐? 나는 날뛸 것이다 하면서 막 더 춤을 추고 나가봐요.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 보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이제 베토벤 교향곡 9번인 환희의 송가에서 나온 겁니다. 이 곡을 작곡할 때 베토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주변의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힘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질병이 생겨서 막 너무너무 공허했어요. 힘들었어요. 치명적인 질병과 환경과 이제 사람들의 막 그 말 속에 회의가 빠져듭니다. 낙심천만입니다. 그런데 이 고뇌와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확 바꿔놨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찬송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곡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하며 사람을 볼 때는 좌절될 것밖에 없어. 내 몸을 바라볼 때는 그냥 완전히 빠져들 것밖에 없어. 사망의 잠을 잘 것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희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막 기뻐하고 경배하고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도록 확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저앉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에 저희가 일어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자꾸 푸념적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려워도 이제 자포자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힘들다고 투정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